이 홀리위크라고 하는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놀라운 한 주간을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 우리 귀한 이 집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예배자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포스터를 보게 하셨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곳으로 오시면서 아마 포스터를 다 보셨을 텐데 포스터를 보면서 맨 위에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왔던 기도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걸버먼트 하면은 정부, 통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갓벌먼트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아주 독창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번 이 집회 안에 16년 동안을 정말 주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 모임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회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을 너무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셔서 왔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어떤 변화일까? 변화가 없었는가?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저에게 던져놓고 큰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 제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라를 깨우기 위한 사람들을 채우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모임을 16년 동안 한결같이 해오면서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07년도에 비슷한 기도 모임과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1907년을 100년이 되었다 해서 100주년 기념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왔을까요? 그때 부흥이 왔습니까? 2007년도에 왜 부흥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벤트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벤트성 기도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100주년이 됐으니까 100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기도의 정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 16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정말 주님 이 땅을 걱정합니다, 이 땅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염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갓벌먼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면서 그리고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분명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안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으로 그럼 우리가 소망을 삼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결같은 16년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또 저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실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고 평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뜻이 좋으니까, 한결같으니까, 의미가 좋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번 따질게요. 하나님의 수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순,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밟으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년간의 시간도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깨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이 바로 이 측면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변화를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변화일까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익히 아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배경이 어딘지를 아실 겁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쓰여져 있는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 안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어둠의 모습은 그냥 세상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자,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있는 20년 동안 일어난 영적 분위기의 변화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변질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간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 말씀의 부재의 시간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6장의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6장의 말씀에 이 법궤가 원래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이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2마리 암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제사는 암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숫소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암소로 그러니까 제사의 제도,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누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의 부재, 변질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때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는 이 시간 동안 사무엘은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16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서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모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모이고 기도회를 하고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의 의미는 한번 따져 반쪽짜리 변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걱정하는 것으로는 반쪽짜리 변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위한 마중물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동력과 여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모함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이 필요합니다.
이 3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이 3절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점심 뭘까요? 점심 말고 전심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쏟아내는가? 방법을 모르면 안 되죠. 설교를 들으면 다 쏟아내라, 헌신해라, 전적으로 드려라, 이걸 전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제하는 것. 제해야 됩니다. 뭘 제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제할 것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아멘.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제해할 것은 저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 제해할 것이 뭘까요? 그건 이따가 얘기합시다. 첫 번째 제해할 게 뭘까요? 첫 번째 제해할 것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지금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으로 묶여 있겠습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블레셋은 그들을 자기의 손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 구조 안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반성경적, 블레셋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은 반성경적인 자신들의 사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주무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사모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회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른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반성경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두 번째를 먼저 얘기하고서 그 제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방신과 아스다롯, 그것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말씀은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이 뭘까요? 영적 혼탁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은 뭐야? 사회를 보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제할 거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하는 것. 나를 붙들고 나를 주무르려고 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모두 제하려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사모해서 여러분 새벽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내면의 수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의 집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영적인 사장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사모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사모했다면 그와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삶에서, 사회 안에서, 또한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제함을 어떻게 할까요? 그 제함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르게. 기투더 고투더.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미스바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죠? 이러한 태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자, 주님 앞에 전심을 돌이켜 달려올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취하겠죠. 세상의 수많은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생각들로 이 땅을 바꿔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쟁의와 어떤 자신들만의 태도를 가지고 행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면 지금까지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대역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이러다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이 교회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뉴스와 같은 거는 이거 잘못하다간 교회까지 이렇게 싸잡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종교 해산 명령?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지금의 이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러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또 주님 앞에 나오자 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북한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게요. 역전의 시나리오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시나리오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턱밑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칼날을 내밀고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저 세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나는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자 하시는 그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철저하게 나를 각성하십시오. 저에게 첫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어찌면 우리에게 이 각성을 말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오늘 얼마나 자리 좋습니까? 그 자리 그냥 꿇어 앉으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하고, 내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금 손을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그래야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여러분 놀라운 회개와 각성과 부흥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